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기억하시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 생활 하시느라고 얼마 수고 많으세요. 예, 저도 이민 생활을 조금 합니다. 제가 84년도에 미국에 아버님 따라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힘드실 부분도 있고 기쁘신 부분도 있는지 제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응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질문에 약하시군요. 당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쓰는 단어고, 황당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이 터무니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황당입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을 테고, 제가 아니 여러분 왜 대답도 안 하세요? 라고 막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황당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제가 당황과 황당을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사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당황과 황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 본문에 13절에 보면은 그 날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 되겠습니다. 또 그 날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간 바로 그 날이 동일한 그 날이고, 또 그 날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바로 그 날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그날 이 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로 대화하며 내려갑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고 너무나 뻔합니다. 왜? 이 두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왜 그렇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분인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지? 라며 당황스러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들의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리워졌으니까 당연히 몰라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하면서 막 예수님이 제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시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본 그 일은 이 두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경험하면서 사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몰라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 멀리 갔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도 그것을 보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였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가까운 인척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망을 해서 다른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리비아 간 지 이제 한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저도 사명을 버리고 실망한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게 떠나려고 했던지가 아니라 지금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나쁜 선교사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가 노방전도 나가면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명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좋아서 기다리면요. 한 명도 안 와요. 아니,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그래도 20-30명 정도 온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못 오면 못 온다 그러지. 왜 사람을 기대시켜 놓고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볼리비아는 아버지가 죄를 지면은요, 감옥에 가면은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버지 밥 해주고, 애들은 거기서 학교를 통학을 해요. 패밀리 베케이션이에요. 거의 감옥수가.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가지고 방을 렌트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가 문을 잠고선 또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애가 5이면은 아버지가 5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결혼도 아니고 그냥 들어와 살다가 임신을 하면 버리고 떠나가요. 그리고 여자가 혼자 애를 낳고 키우다가 있으면은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왔다가 임신하고 나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떠나가요. 그리고 이 여자가 혼자서 이제 애 낳고서 또 키우다가, 그러면 또 세 번째 남자가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또 살다가 임신하면은 또 나가. 그러다 보니까 애가 5이면 아버지가 5인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한 10일 된 피덩이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기도해달라는 줄 알았어. 이거 목사님 선물이에요. 가지세요. 하고 자기 아이를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떻게 제가 키우냐고. 하여튼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한 10일, 2주 정도 지나가지고선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고 그러니까는 돈 좀 있고 그래 보였나 봐요. 그래 보이시나요? 예, 맞아요. 제가 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전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미국 돈으로 $50에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니,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데, 자기의 자식인데 아무런 연민의 정, 사랑은 둘째치고 연민의 정도 없고 그냥 내다버리다니요. 이런 사람들 과연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자립사역을 위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12년 됐네요, 벌써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12년 전에 농사를 했어요. 제가 이 수학을,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수학을 다 계산해가지고, 감자는 볼리비아는 세계 감자의 원산지예요. 그래가지고 3050가지 종류의 감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제가 1600개 씨를 봤어요. 근데 그 감자를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저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감자는 씨는 잘라가지고 잘라서 심는다 이런 걸 아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막 잘라가지고선 이제 농사를 해서 심었어요. 심으면서 딱 계산해 보니까는 심은 지 한 달 동안은 감자가 자양분으로 쫙 싹이 나고 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3달 걸린다고 하니까는 미리 파가지고선 감자가 이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줘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쫙 물을 팠는데, 물이 제때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 감자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농작물이 자식과 같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그 말라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제 새끼가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그리고 농부는 진짜로 대단한 거라는 걸 제가 체험하면서, 아까 목사님이 시편 121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셨는데, 그때 거기 있으면서 그 시편을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근데 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농사 망치고 두 번째 농사를 이제 그 다음에 우물이 파였어요. 그래서 우물 파인 거 가지고 이제 다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기름진지 말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무럭무럭 이파리가 자라고 광합성을 쫙 하면서 열매 밑에 열리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극에서 예상치도 않았던 그 찬바람이 쫙 와가지고 냉해로 다 얼어버렸어. 뭐 여러분 농사 아니라고 놀리지도 않네. 그래가지고서는 말이에요.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농사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농사 짓는 농장이요, 제가 있는 센터에서부터 차로 10시간이 걸리는 데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 3세번 한 번 더 짓자. 이제는 냉해 날짜도 피하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 망치지 않겠자고 농사를 또 감자를 쫙 쳤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무럭무럭 자라고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추수를 쫙 했는데 말이에요, 밑에서 군뱅이 감자를 다 갉아먹었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 농사 접겠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를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만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한 번 더 하래요. 저는 이게 직접 이게 막 통화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한 번 더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했어요. 이제 봐요. 물도 있지, 냉해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도 끝났지. 이제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네 번째 해 쫙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진짜로 대박이 난 거예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농사가 풍년이 들면 저만 풍년이 드는 줄 알았어. 그 동네 사람이 전부 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헐값이 돼가지고 제 값도 수확하는 게 이게 손해야 오히려. 막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시켜놓고 이 정도 4번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 이제 그만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농장이요, 제가 있는 데부터 한 10시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볼리비아가 이렇게, 제가 그 농장 가는 길이 한 4,000 고지 이상을 넘어가는 그 아주 높은 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왼쪽은 아마존이에요. 여러분, 브라질 하면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죠? 이 아마존은 볼리비아부터 시작합니다. 볼리비아에 시작해가지고 페루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로 들어가는데, 이쪽은 절벽이에요. 길도 딱 차 한 대 지나가는 그 길인데, 제가 주일날은 대수에 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여기가 구름이 껴가지고 여기가 안 보여. 거기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날씨 밝은 날 보면은요, 이 절벽이 1km야. 근데 이쪽은요, 사막이야. 높아가지고 구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쪽은 사막이고 이쪽은 정글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농장이 이 사막 쪽에 있거든요. 거길 가는데 운전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데 뭐가 슉 지나가요. 뭔가 하고 샥 봤더니 바퀴가 빠져가지고 바퀴가 지가 먼저 가고 있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가 이제 높고 이제 항상 구름 끼고 그러다 보니까 비도 오르면 천둥 번개가 많이 쳐요. 번개를 맞은 거예요. 낙뢰를 맞아가지고 차가 스탑이 됐어요. In the middle of nowhere. 아무도 없는 데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지금도 안 놀라시니까 세 번째 놀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그 꼬불꼬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 산길이니까 얼마나 꼬불꼬불 되겠어요.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갑자기 핸들이 빠져버렸어. 미국에서 토롤로스 된 차가 수입해다가 고쳐서 파는데 잘 고치지 않고 파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만 해도
저는 총 맞아도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해요. 그런데 핸들이 빠지니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19년째 같이 저랑 살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제 아이들도 같이 볼리비아를 갔는데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미국에 대학을 와야 되니까는 18년 동안 살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얘네들은 저희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이 청년 하나는 제가 2년 동안 한국에 볼리비아 1호 유학생을 한국에 유학까지 하고 한국말을 저처럼 잘해요. 고사성어만 빼놓으면은 저처럼 잘해. 그리고 막 뉴욕 구경도 시켜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남 목사님 오시고 한 다음에 한 2주인가 있다가 그 청년이 저를 노동청에 고발을 했어요. 아니, 은혜를 몰라? 감사를 몰라? 괘씸했어요.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쌍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유능하고, 농담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을 시골 구석에 박아놓고 농사나 짓게 하시고, 아니, 언제까지 저를 거기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저 갑니다. 짐을 쌀 때마다 하나님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들도 사랑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도록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고자 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았어요. 골고다 언덕만 넘기만 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민교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사명이 버겁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기 싫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꽉 부여안고 가게 될 때에 정녕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안고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유예요. 글로바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할 수가 있냐라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He was a prophet. He was a prophet.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사이즈를 요만한 박스에 담아놓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꾸겨 넣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게 내 하나님이고 요게 내 예수님이야 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박스 안에 만들어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갈 만한, 들어갈래도 갈
가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얘기가 he was a prophet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대로 믿어야지 읽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 그들을 하여금 회개케 하고 나에게 돌아오게끔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도망가고, 요바로 도망갔다가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제물로 바쳐져가지고 배 물고기 속에까지 들어가는 일들.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가 한 생각은 뭐냐면, 나는 고통당하면 안 되고, 나는 고생하면 안 되고, 나는 뿐이에요.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의 사역 가운데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나는 잘 돼야 되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교회가 나는 잘 된다고 그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삶에서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남성교회 회장 두 분과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아주 그냥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맞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슬쩍 지나간 말인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제가 있는 그 지역이 또로또로라는 관광지입니다. 국립공원에 있어요. 근데 워낙 오지예요. 그래서 사람도 잘 많지 않고 그러는데, 그곳이 유명한 이유가 공룡 발자국도 있고 화석도 있고 바다거북이 화석도 있고 조개도 지금도 땅 파면 나오는 그런 데입니다. 오시고 싶으시죠? 예, 오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곳이 옛날에는 바닷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여서 거기 공룡도 살고 거북이도 있고 조개도 있고 막 그랬던 화석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레고리에서 이제 태평양판이 대서양판을 들어가면서 대서양이 융기돼서 올라와서 6,800m나 되는 높은 산이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지질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아무도 안 놀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아니, 사람은 역도하면 말이에요. 300km, 500km, 600km 들면 이야 놀라는데, 안데스 산맥뿐만 아니라 로키 산맥까지 쫙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쫙 일어나셨는데 아무도 감동 안 받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문제는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저는 이 함이라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별로 이렇게 멋진 문법적으로 동사나 명사나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함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자, 함이라 하거늘. 소위 요즘 나오는 카더라의 문제입니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만져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카더라의 신앙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1530년에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지 군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온 나라가 기독교 문화예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가 있고,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이 거룩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가브리엘, 요셉, 마리아, 여러분 거기 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두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주일학교가 있는데 말이에요.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제가 가면 좋다고 해서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허벅지를 탁 붙잡고 제가 양복을 이제 처음에 가서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하면은 코가 한 30cm는 나와. 그 제 바지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애들은 다른 애들을 왜 이렇게 때리고 왜 이렇게 개구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이 꿀밤이나 줘야지 하는데 꿀밤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애 이름이 예수예요. 야, 어쩌자는 건가? 어쩌자는 건가? 성경 퀴즈 대하면 가관이에요. 그 이삭의 아들은 하면 에서나 야곱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냐 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이삭인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예. 문제가 그거예요. 가더라. 아, 듣긴 들었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야? 그래? 이것이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접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알긴 아는데 여러분이 이곳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배우자의 치마나 바지 붙잡고 천국 같이 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이에요. 아주 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리라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요 치마 붙잡고 올라갈 수 없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닌데 뭐 이거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신앙이 영향력 있는 뜨거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거기는 아주 그냥 시베리아 아주 냉동고예요. 그냥 차디차 그냥 뜨겁기는커녕 그냥 대면은 그냥 동상 얼릴 정도예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대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2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같이 세 분이서 같이 내려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엠마오 마을로 다 왔어요. 종착지에 다 온 거예요. 그럼 엠마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만 혼자 더 가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강하게 권했다는 얘기예요. Please come stay with us.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잘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요. 제가 미국에서 8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어렵게 사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 하느라고 이제 박봉에 막 쪼들며 살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 소원이 은행 통장에 100불이 있는 게 꿈이었어요. 여기 80년대에 계셨던 분들은 알지만 80년대 100불이면요 그 그로서리 가면 웬만큼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물론 여기 더 그전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시장을 보다가 이게 100불이 초과된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이걸 안 갖고 갈래요. 이게 창피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내 은행 잔고에 100불이 있었으면 0이 땡땡 1 땡땡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맥도날드 가도 캄보를 못 시켜 먹었어요. 샌드위치 사고 슈퍼에 가서 캔 썰어 사가지고 half and half 그것도 하나 혼자서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나눠 먹고 말이야 베이비 캐럿 가지고 말이야 잘라가지고 요건 점심 요건 저녁 뭐 이렇게 알뜰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은행 구자에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10,000불? 교인들이 부자신가 봐요, 목사님. 예. 100,000불? 1,000,000불? 밀리언?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많은 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크고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내 인생이 가치 있기 원하고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초대할 텐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강요된 초대를 하는 멋지고 용기 있는 범밍의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잘못 믿어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착각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을 Come and stay with me, 이 시간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에 찾아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초청에 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그저 만나 주시기,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하고 번듯하게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라는 그 요만큼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초대에 Yes,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 한 분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한 분이 있어야 존귀한 인생이 되고,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 제자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부터 멀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헤치고 떡을 나눌 때 눈이 밝아져서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거 쉬고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올라가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 뭐 가로등도 없는데 밤에 위험하게 지금 갈 게 뭐지? 내일 가자, 해 뜨면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다가 동물도 만날 수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저 날이 밝으면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의 자세가 바꿔지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그가 당한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찬양하면서 하지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적군의 담을 뛰어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다윗,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알아요. 의무로 해봤어요. 힘들었어요. 오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십자가도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려주기 원하는 삶의 신앙인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들려주는 신앙에서 들려지는 신앙. 여러분 교회 나와주는 거 그만하세요. 내가 교회를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혹시 착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아래 부활의 예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나와지는 거예요. 그 만난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할 만큼 했다? 물론 할 만큼 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 만큼 한 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가시처럼 맨날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야, 그 사랑하기 얼마나 힘드니까 막 부여안고 있으면 말이야 더 찌르는 것 같고 말이야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려면요 부둥켜 안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한다는 것, 초대한다는 것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에 안 부르실래나? 여러분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편하고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바로 예수를 알고 올바로 예수를 믿고 올바로 예수를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서 기대치 않았던 그 기쁨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하고 기쁨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재미는요, 저는 그 목회로 가기 전에 여행도 즐거워하고 막 운동도 즐거워하고 뭐 NBA 뭐 풋볼 뭐 테니스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또 채워야 돼. 재미는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기쁨은 정반대예요. 기쁨은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와요. 할렐루야. 야,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샘이에요, 샘. 아무리 눌러막는다고 해도 삐져나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 기쁨의 샘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역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사세요. 그것이 이 알라바마라고 할지라도 이 버밍엄에서 여러분이 사실 때에 선교사로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확히 여러분의 상황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치열하게 미국 사회를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치열함보다 더 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이 시간 강권하오니 나와 유하여 주옵소서라고 초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예수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길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프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초청하오니 그들을 내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초청에 아버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낫지 않았습니까? 이 버밍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것이 과연 날 수 있겠느냐 하시지만 예수를 만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며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은 이 시간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물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아버지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씨앗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한 주간 동행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승리한 모든 간증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예수와 함께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